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같았지요. 2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 마음에 두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11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오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뭐 하려고요? 회복시키려고.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첩경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한 거지요. 왜? 천국이 임했으니까.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지옥인 이 땅에 천국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은 세상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장 좀 좋은 게 있으면 그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차려놓는 게 좋아요. 육신의 뷔페같이 잘 차려놓은 음식을 우리가 솔직하게 어떤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승주 입에서 말한 대로 정확한 얘기죠. 오늘도 경기도 광주에 임마누엘 교회 가서 그 남편 오사부라고 그래서 여자가 목사님이면 아내가 목사면 남편은 사부라고 그래요. 예, 사부. 뭐 당연하죠. 아내를 사모님 그런 것처럼 남편을 사부님 이렇게 하죠. 음식을 잘해요. 캄보디아 가서 여러 번 그분의 음식 솜씨를 필리핀에 가서도 너무너무 융숭하게 훌륭하게 차려요. 해외 나가 있는데도 국내 음식처럼 그렇게 잘 이렇게 찾으시는 분인데 오늘도 이렇게 총회장님도 오신다니까
잘 지내놨죠. 뭐 저는 한 접시 정도면 족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뭐 그렇게 확 땡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도 마가복음 9장, 올 때도 마가복음 9장인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임마누엘 교회는 오늘 주일날 광고는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어떡할까? 밥 먹으면서 거기 교육자들도 있고 성도들 좀 일부 있으니까 그래 카톡에 너 오늘 예배 없다고. 그게 예배 없습니다. 그게. 아니 목사님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좀 제가 그 부분에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우리는 항상 선악법에 걸려 있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예.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목사님이 신경 쓰이잖아. 가서 앉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되느냐 그 비중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방금 전에도 우리 전상수 원사님이 이제 언니 전도사님이 사명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인생 70이 강건하면 80이면 강건하신 거죠. 80 정도 되셔도 우리 어쨌든 우리 전승자 명예전도사님 방송 듣고 계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변화산상에 지금 변화산상에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 것이 좋은 소식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엘리야가 와서 과연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바람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오늘 선거 결과 보고 속상하겠다. 육신적으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안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다른 사람 몰라도 부족한 종의 앞으로의 몇 년을 또 그렇게 힘겹게 마음을 그렇게 힘겹게 하고 가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 수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향이 뭐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지? 이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살펴나가면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 제일 센 줄 알았어요. 부부지간에 뭐예요? 신앙이 달라져서 신천지에 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혼까지 막 가감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집단은. 그런데 과거에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에도 신앙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매 맞고 교회 가지 마라 머리 깎고 이런 일은 있어도 그래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목사 세계든 어떤 세계든 정치 문제가 나오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걸 이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잘 세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이 우리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건데 때로는 세상 정치의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왜 맞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될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데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내 잘남으로 살던 내 의로 살던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죠. 의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내가 바리새인이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 옳음 이거는 누구냐? 그런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옳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옳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오늘 엘리야에 과연 먼저 와서 뭐 하느냐? 회복시킨다는 데는 어떤 회복이냐? 내 의를 쫓던 내가 의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보니까 참빛을 보고 나니까 참빛이 오기 전에는요 다 각자의 옳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옳다고 하고 여기는 여기가 옳다고 하고 이래서 저쪽은 틀렸다고 하고 여기서도 저래서 저쪽이 틀렸다고 하고 뭐가 오기 전에 참 빛 옳은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 그분이 오기 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살던 이 방향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복이죠. 그게 의죠. 그러면 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뭐로 되어 있대요? 임으로 되어 있대요. 말라기 4장 바로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300여 년이거든요. 이 암흑기라고 하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을 너희도 들었지? 예,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본문 13절에 엘리야가 왔어요. 그런데 너희가 임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지 엘리야를 그렇게 꼭 집어서 여러 선지자 중에 왜 선지 엘리야냐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정 세례요한이 그러면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시대 상황은 열왕기상 18장 19장 그냥 참고하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자세히 드러나 있지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것.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두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다 갈멜산에서 모여라. 백성들도 불렀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이 사람들 850명도 불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갔지요. 그래서 두 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 단은 바로 어떤 단이냐면 이런 단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나안 7족 속이 섬겨왔던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센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센 사람 밑에 다 몰려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게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 큰 데 있다가 이쪽에 대표는 이낙연 씨, 이쪽에는 이준석 씨. 각자 나가가지고 당을 차렸잖아요. 이번에 결과를 보시라고요. 그냥 좀 4년 참고 아니면 좀 못마땅해도 좀 참고 좀 협조하고 그러면 두 사람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결과로는 저건 아직은 모르지만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들이 바알의 단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바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듣기에 오름이에요. 오늘날 교회 갔더니 11조 잘 내면 부자 된다. 이건 옛날에 7, 80년대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살아갈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1994년도에 길림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약 20년 동안 그 간에 거기 길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숲속의 비전일 때 김경식 장로라는 분이 우리 짱옥사모 사는 그 친정에 사는 그 거리에 사는 분이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죠. 저를 정말 갈 때마다 그렇게 한 20년 동안 손발이 되어주고 안내해 주시고 저는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 뭐라고 하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할 때 누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고마운 분이면 고마운 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이 뭐라고 했을 때 그만해. 나는 이분은 나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자야. 나의 영적 양식을 주는 사람이야. 만약에 목사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거지요. 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했던 그 당시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를 상해까지 기차 타고 하면서 둘이서 안내 역할을 하면서 통역 역할을 하면서 할 때 자기도 처음에 교회 나온 이유가 교회 나오고 11조 내면 가난을 벗을 수 있다고 해서 나왔대요. 저를 만난 지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럼 좀 많이 변했수 그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 보세요. 그게 바알의 하나님이에요. 바알의 하나님은 우리 육적 필요를 충족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쪽에 귀가 솔깃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바알의 하나님 쪽에 사람들이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쪽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평안교회 집회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철거될 세상에 우리가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어느 때든지 너의 필요에 따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올 거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을 시키는데 이거는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를 전했죠.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는 게 율법 안에서 아무리 옳다고 살아가는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온 게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철거될 세상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 세상은 불의가 더 성행할 거고 더 어둠이 짙어갈 거라고요. 그래야 빛이 오시는 거라고. 어둠이 짙어가야 빛이 오신다고.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깜깜한 시간에 새벽별. 그래서 별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 말씀을 6절에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의의 나라에서 구원자로 보낸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에게로 마음을 돌이켜라. 이게 회복이야. 그래서 세례요한을 만난 자마다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에 당신이 세례 준 자가 저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거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겉사람은 뭐예요? 흡폐하고 속사람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는 속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 된 우리는 흥해야 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쇠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연세 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쇠하여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에? 우리 종 회장님이 76세인가? 그렇게 되세요. 그런데 요즘에 하여간 뭐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보톡스를 맞거나 이런 건 안 하세요. 그런데 뭐 피부과인가 외과에서 특별한 뭐 이렇게 만져주는 게 있나 봐요. 뭔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6번 끊는 거가 얼마라더라? 6번 끊어가지고 하여간 얼마래요.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80만 원인가 120만 원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좋아지시긴 했어요. 이렇게. 우리 현수인 권사님도 뭐 했나? 안 했죠. 우리 이은하 집사님도 안 했죠. 뭐 안 했죠. 그런데 한 10원보다 훨씬 정말 제가 그냥 우리 80대신 우리 오명권 권사님도 정말 이뻐요. 저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러면서 제가 이게 언뜻 이렇게 한 2년 정도 사귀면서 언뜻 듣는 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짜게 가지고 당기는 게 있다며 이게 여기 목주름이 있으면 당겨서 이렇게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해요. 아직 하셨다는 게 아니라 뭐 흉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겉사람은 성경에 연세가 들면 80대시면 80연세다운 얼굴이 이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00살이 되면 100살다운 얼굴이 나오면 이쁜 거예요, 그게. 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겉사람으로 후패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속사람 날로 새로워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면 1절부터 조금 길어요. 길지만 조금 빨리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에 것. 제가 말씀드렸죠. 윗동네와 아랫동네 이것만 하면 윗것과 땅의 것 다 구별되죠. 위의 것. 위의 것 뭐예요? 의, 빛, 생명. 거기에요. 아래 건 뭐냐? 사망, 어둠, 죽음. 사망, 어둠, 불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백성들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아래 것은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도 해야 항상 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래잖아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에 되었다?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뭐 중에 나타나요? 영광 중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이와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그가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아무리 이렇게 뜯어 고쳐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 잘 살기로 100위 안에 든 사람이 100살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걸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이 사람들은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 외할머니가 102살 살으셨어. 그분은 시래기국 뭐 이런 된장국만 잘 드셨는데 무슨 뭐 병원도 그렇게 잘 다닌 것도 아니야. 102살. 증조 할머니 97세. 근데 왜 우리나라 5대 병원을 갖고 있는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정주영 씨, 형대 아산병원. 근데 왜 그 양반들이 왜 90도 못 됐잖아요? 90도. 백은고사하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거 분명해요.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오묘 권사님도 위의 것을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왜? 주님 오시라고 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니 90을 따져도 10년밖에 안 남았어. 100을 따져도 20년밖에 안 남았어. 권사님 맞죠? 120까지 모세의 수까지만 사실래요? 모세. 제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 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골로새서의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회복하라고 하느냐? 땅에 사는 사람은 땅의 생각만 해. 왜? 뱀에게 물린 자들은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썩으면 흙 될 거.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은 어디 걸 찾냐? 위에 걸 찾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된 거지. 어디 걸 찾는 거 보니까? 위에 걸 찾는 걸 보니까. 위에 걸 찾는 걸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너무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거 막 뜯어붙이고 막 광낸다고 그래서 그래도 90, 100수를 넘기 어려울걸. 예? 그러면 100수, 200수 못 살죠. 네. 그러면서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는 거냐? 그게 어떻게 죽이는 거냐? 생명이 공급되면 내 안에 있는 썩을 것 사망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불교는 비우는 거예요. 탐심을 비우고 사욕을 비우고 정욕을 비우고 음란한 생각을 비우고. 근데 비워지더라? 안 비워지더라? 안 비워져. 도라미 탑이라니까. 안 지워져요. 왜? 그것들도 서로 주지승 무슨 뭐 할 때 아이고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들 싸우고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느냐? 탐심을 부어줘. 탐심을 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자라면 탐심이 많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탐심이 많이 줄었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이것들은 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땅의 것. 그래서 땅의 것에 치심하던 자, 땅의 것을 바라보던 자, 땅강아지처럼.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참된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늘을 지향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 그래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래요?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예요? 벗어버리고. 10절, 뭐를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인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가 아래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찾아요? 아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아래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위의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12절,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꾸 이게 나가야 돼. 모든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가 나가야 되느냐? 자꾸 사랑이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자비가 나가고 겸손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꾸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편백나무 그거를 벽에를 이렇게 남녀 할 수 있도록 쌍을 이렇게 이제 86,000 얼마짜리를, 그것도 이제 그 마스크를 갖고 왔던 홀부모. 예, 그 홀부모가 그 도담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목사님, 정서호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운영을. 거기서 홀부모를 위해서 벽에를, 편백나무 벽에를 만드는 그 인터넷에서 86,000원인가 그렇게 팔던 벽에를 아마 도담 그거를 이렇게 비용으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일부를 회원들 단톡방에 공지를 한 걸 제가 그냥 올려드린 거예요. 혹시나 전상수 권사님이 잠 못 주무실 때 편백나무로 벽에를 베고 자면 얼마나 잠을 잘 주무실까 해서. 근데 뭐 그냥 싹, 야, 우리 성도님들은 편백나무 아니어도 잘 주무시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고, 그러면서도 이틀 지나면서 이제 오늘 마감 끝난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버이 주일이 가까워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은환 수사님 보고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몇 개면 되냐고, 이런 숫자를 한번 세보라고. 그럼 안 오는 남편은 또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려다가 말아버렸어. 이 편한 아파트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편백나무 베개를 주무신다고 해서 뭐 잘 세건세건 주무실 것도 아닐 것 같고. 자꾸 뭐가 나가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안에서 따뜻함이 나가는 거야. 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런 게 나가야 돼.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뭐를 하느냐? 회복시킬 거야. 율법 아래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겸손이 안 나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서는 의로운데 사랑이 안 나가, 긍휼이 안 나가, 자비가 안 나가.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사망 가운데 있다는 증거고 그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어둠의 열매거든요. 그게 증오, 미움, 시기, 다툼, 이게 어둠의 열매거든요. 그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새 사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간섭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의지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불이 임했네 우리 승주한테. 네. 그런 거예요. 좀만 더 읽어봅시다. 13절. 그러니까 누구의 혐의거든. 용납해라, 용서해라.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용납하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한 것 같이 피차 용서한 건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요? 그래서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해.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믿는 우리 영가족들은요, 오늘 엘리야가 먼저 와서 어떤 거 아니야?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마지막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새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가 새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막 이러면 아직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른 봅시다. 이사야 65장 16절. 여기는 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땅은 철거될 세상, 어둠과 불의와 그리고 사망이 덮여 있어요. 철거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년왕국,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게 복이야. 땅에서 그러잖아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기에 복 있는 자지요. 17절 봐요. 이제 보라, 내가 어디를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본 계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철거될 세상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땅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우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대요. 그날에 살고 싶어요.
저주가 덮여내 이 땅에 그래도 내가 백세의 날 부르러 오거든 못 간다고 그러라.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살래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봐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뭐예요? 일찍 죽는 유아가 없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는데 그 수완은 봐요. 곧 100세의 죽은 자가 뭐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제가 지난 주일날 못단 말씀이 족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두 인생, 두 길. 여러분 그쪽에서는 땅에서 노래하는 자, 철을 만드는 자, 기구를 만드는 자, 이런 다양한 문화, 문명을 만드는 자가 가인의 우선이었잖아요. 성을 쌓는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대신 셋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부터 쭉 나오는 족보는 이런 거죠.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65세에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구나. 참 거기에 빠졌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저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노아를 낳고 맞나? 무두셀라.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를 살다가 뭐 하더라? 죽었더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날 잠깐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거기 창세기에 그 사람들이 산 연수가 아담도 936세인가 살았어요. 아담도. 그러니까 900세를 거의 많이 살았어. 노아 심판 전까지. 무두셀레가 969세고 그럼 9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게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봐요. 그 아담의 후,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고 그의 후에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이 땅에서 번창하고 무슨 뭐 유명한 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 고대 유명한 네피림이 나왔다는 얘기도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수에 있다가 아까 있잖아요.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다가 하늘의 소망 삼고 그를 삼고 죽는 게 복이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이 땅에 근거를 삼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처럼.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아이라도 나이가 차서 죽는 사람이 없어. 노인도.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야.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야. 990세를 살았다면 100세에 누가 살았다 그러면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왜 갔어. 900살 살던 시대에서는 100살에 가면 그 얘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세가 되어도 죽은 자가 아이겠고 써있잖아. 천년왕국을 지금 이사야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시라고.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할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무의 수완이 이 당시에 뭐냐면 1000년입니다. 몇 년? 1000년. 그럼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겠고 그들의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이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게. 기도 안 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데.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허물을 벗고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통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해도, 이게 부르짖지 않아도,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대.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래. 이 나라에 우리가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유한한 이 세상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저가지 마시라고. 왜? 우리는 몇 날 후 잠깐 자다가, 그래서 깨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아니다. 잔다. 주님은 계속 잔다는, 누구 자느냐? 자기 백성은 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영가족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힘듦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향점은 위의 것을, 이게 엘리야가 오면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얘기가, 저주가 덮인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이 흙을 찾아 썩을 것을 찾은, 땅의 것을 쫓고 살던 인생이 하늘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고요. 잠시 잠깐이면, 여러분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떨 때는 길게 잤는데도 짧게 자는 느낌이 있고, 어떨 때는 짧게 잤는데도 몇 시간 잔 느낌이 있고, 잠을 자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잠에 들어가면 주님이 깨우는 날까지, 어이구, 방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킨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되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살지만, 그래서 따뜻한 것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